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에게 창세기에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문제가 분명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아마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걸 좀, 흩어진 걸 좀 모아서 저 나름대로 짜집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질서에서 보았듯이, 우선 인간이 가지는 두 큰 조건이, 그죠? 하나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그래서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인 한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피아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 안에 우선 하느님과 인간 안에서 이끄시고 따르고, 그죠? 그걸 통해 인간들 안에서 또한 하느님을 중심으로 이끌고 따르고. 이게 두 개 주요한 인간의 구성축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제 비슷해져 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죠? 알게 되니까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죠? 무성해지고 풍요로워져 간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계속 가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뭔가 이제 그 과정에, 그 와중에 거의 something happened.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난 것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그 하와가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게스죠. 추측인데, 하와의 그 모습에서, 그 하와의 모습이란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서 이제 드러나는데, 그걸 우리 번역은 아주 젠틀하게 번역했어요.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원문은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그 쳐다보는 눈이 그건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끄심에 대한 궁극적인 자세는 공경이에요. 공경과 경외와 거기에 따른 순명이에요. 이끄심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는 그래야 마땅해요. 이끄심에 대한 것의 대응이 이제 따름이잖아요. 그죠? 그 따름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해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경외해야 하고, 이게 믿음의 자세죠. 그죠? 그래야 순명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하와이 자세는 그게 아니라, 공경과 경외에 따른 순명의 자세는 벌써 자세가 숙여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은 그런 자세로 있죠. 그죠? 미사 때. 일주일에 1시간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미사 시간에는 불행히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아니라고, 그것만 아니라고. 사실은 그런 자세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미사 시간에는 그것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진작 해야 될 건. 아무튼 근데, 하와이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우선 이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공경과 경외에 따른 순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름 붙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따먹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것도 이끄심이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꼭 그래야 되느냐? 호기심이라는 말의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가치는 계속 호기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체로는 맞아요. 근데 그 질문은 언제나 질서 안에서의 질문이에요.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찾기 위한 질문이기보다는 좀 다른 맥락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과연 그 하와이 자세에서 정말 하느님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을까? 그랬다면 그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본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형성된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루카복음이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이 그 몫을 받아서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아버지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기 거라고 이제 다 그렇게 여기고, 아버지도 그렇게 여기고, 달라. 받아서 자기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즉, 하느님이 이 세우신 모든 질서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모든 건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닮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구조가, 이 질서가 창세기의 그 앞에 2장하고 3장 부분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중간에 있는 걸로 나와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개그 콘서트에 난 모르겠고, 분명한 사실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주제, 어떻게 해서 이걸 생명으로 이게 되어가게 할 건가 하는 거, 그러지 못해서 죽음이 되는 거, 또 그 과정 안에 어떤 것이 좋게 작용하고, 그래서 선한 것이 되고, 어떤 것이 그러지 못해서 악한 것이 된, 그거를 주재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이 그걸 주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은 그걸 따르는 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건드릴 수가 없고, 건드리고 싶지만 그 자체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죠. 결국 인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따르지 않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따르고 싶은데 그건 안 따르는 거예요. 그죠? 착각하면 안 돼요. 따르고 싶은데 사실은 이래가지고 그거 어쨌는데 못 따랐습니다. 그러면 안 따른 거예요. 그거 얄짤 없어요. 그거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안 따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따르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걸 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느님 안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저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너 왜 이런 데 사냐? 이런 모든 걸 안고 나름 지혜를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뺀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지혜를 찾아서 살아왔는데 네가 이런 데서 왜 사냐 너?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일어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왜 사냐? 이런 데서 이렇게 그때마다 내 중심으로 있는 한은 답이 없어요. 미쳤죠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러지 않은 걸 살아가야죠. 근데 왜
그럼 능력이 없어서 네가 바보로 제 양심껏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이끄심 안에 있어야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끄심을 하느님이 나를 여기다 두셨는데요. 뭐라고 할 거예요? 바꿔주세요 해서 바꿔주실 거면 벌써 바꿔주셨을 거고, 어떻게 해주세요 했으면 벌써 말 안 해도 해주실 거 알았어. 그렇다면 이끄심의 구체적인 구성인이 현실은 나에게 있었으면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든 whatever 진짜 뭐 그게 어떠한 것이든 이래 트랙 공부양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성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믿음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오후에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만 샤리떼의 두 눈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은 부족한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완전한 데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그죠?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한 따름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지속되는데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과 경애에 따른 순명의 자세가 사라지니까 뭐예요? 대적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마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느님과 참으로 비슷해져서 그래서 바라봐야 할 마지막 자세인 거지. 그러기 전에 이건 벌써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어포지트죠. 어포지트. 포지트라는 게 반대로 이렇게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적대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뭐가 일어났다는 게 이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좀 달라요. 범죄는 뭐 그냥 훔치거나 하여튼 가해, 해를 가해서 윤리적인 어떤 영역이죠. 그죠? 이건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그걸 신이라는 것과 크라임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요. 그죠? 나름. 우리는 이제 별로 그런 구분이 좀 적어서 더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개념만 잘 잡으면 결국 그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어느 순간 나에게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보다는 나에게 더 믿음을 두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 하시는 글에 보니까 맞긴 맞는데 너무 느려. 저놈도 생각하고 이놈도 생각하고 그거 뭐 생각해줄 것도 없는 놈들 같은데 내가 왜 기다려야 돼? 이제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지병이잖아요. 내가 자를 왜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알뜰살뜰히 그래서 그래 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자세도 없이 더 나보다 건방지고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나름 합리성이 있어요. 자기의 기반을 놀랍게도 그때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그럴 즈음에는 그 전에 없었던 어떤 외적인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악이 나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악이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막말을 몰라요. 단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전에는 있었다면 천사밖에 더 있었겠어요? 천사들 중에 일부가 똑같이 근데 천사들에게는 인간과 다르죠. 그들에게는 한 번의 그거는 끝이에요. 천사 입장에서는 연락을 하죠, 그죠? 인간은 맨날 죄 짓고도 용서받고 헤헤거리는데 우리 잘못해서 한 번에 아장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하느님 안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과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소위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걸 해서 그걸 해나갈 수 있다면 인간은 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더 잘하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나이에. 저는 10대 때 그 공부하는 제 친구들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전 인간이 아니다, 저것도. 거의 짐승들이지, 공부하는 짐승들, 뭐 이런.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걔들은 그러면 어떤 영광이 찾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봤고. 여기 보니까 걔네들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이래 보면 정말 참하고 착한, 너 정말, 저는 그 시절에 그래 못 했으니까. 맨날 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신부님, 저는 이렇게 안 하면 어디에도 못 있어요. 중학교 조금 들어간 애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 지금 한 자리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죠. 인간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회의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는 그래 봐요. 믿음의 결실을 믿는 거는 그 믿음의 결실을 믿는 거냐.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하느님의 이 이끄심 안에서 인간의 능력이 참으로 발휘되고, 그렇기 때문에 풍요롭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러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나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 속에 있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하느님이 스스로 인간을 그런 보장에서 해제시켜버려요. 진짜 참으로 우리를 순금을 재련하려면 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 성분을 모아서 뜨거운 불에 그 불순물을 걸러내서 순수한 금으로 재련해 가잖아요. 재련. 거기에 련자가 들어가잖아요. 련. 계속 닦아낸다. 그래야 참된 게 되잖아요. 순수한 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연이라는 게 이제 깎아내고 닦아내는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증이나 보증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이 그거잖아요. 그죠? 본전. 어쩌면 하와는 인류 중에 처음으로, 첫 조상이라기보다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게 있기 전에도 분명히 이러한 하와의 자세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하와의 전에도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우리는 없다고 봐요. 어쩌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참으로 맺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건 언제나 상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걸 하느님 안에서 진짜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자체에 대해 실정을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엄청난 큰 시련에 봉착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떻든 하느님을 따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것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영역은 이제 내가 공경과 경외로
믿고 따라야 될 게 아니라 가서 내가 가지고 와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와가 나무를 쳐다보는 장면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악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코엘렛에서 리사의 그리고리오가 거기에 대한 전문 용어로 꽁시스탕스라는 말을 쓰죠. 꽁시스탕스는 어떤 의미로 이제 그 리사의 그리고리오가 쓰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악의 세력이 전혀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없어요. 근데 없는 것과 같다라고 쓰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악의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의 이끄심과 따름 속에 있을 때는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게 하느님에 대해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공경과 경외가 아닌 그런 자세가 될 때 악이 활동을 하기 시작,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없던 게 하느님을 벗어나는 순간 있는 거를 있게 된 거를 꽁시스탕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전문 용어죠. 그걸 뭐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꽁시스탕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기점으로 그 전 구절을 읽어보면 하와와 아담이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3장 6절 가까이 오면서 그러한 마음이 하와를 조금씩 차지해 갔을 무렵에 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벌써 3장 시작 무렵에 1절에 뱀 쭉 그러면서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 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벌써 여자의 상태는, 그러니까 하와의 상태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막 이런에서 그 전까지는 그걸 극복하고 넘어섰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막 기울어지는 이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꽁시스탕스에 의해 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은 뭘 하느냐면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집중케 해요. 근데 그 집중케 하기는 방식을 어떻게 쓰느냐면 분산의 방식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죠. 참 영리하죠. 잘 보세요.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냐? 어떤 나무도 따먹지 말라고 했냐? 확 분산시켜버리잖아요. 지금 여자는 저 나무에 꽂혀 있는데 어떤 나무에서든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 이 나무 저 나무 겉으로 보면 분산해요. 그죠? 사실은 그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그 나무에 꽂혀 있는 판에 분산시켜버리니까 아니야!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어떤 것도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만 하느님께서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완전히 그냥 그 집중하고 있는 걸 확 이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안 죽어. 책임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휴대폰 팔아먹을 때. 온갖 소리 나옵니다. 그죠? 뭔 말인지 하나도 휴대폰 이제 제가 알겠어요. 그 요금 체계를. 아, 왜 6개월은 62,000원제로 하다가 6개월 후에는 32,000원제로 6개월 그게 핸드폰 값 반값짜리예요. 6만 원 들으면 몇 개월이면 36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폰이 70만 원이면 반은 이제 그걸로 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은
24개월, 30개월 할증이면 24개월에 그죠? 남은 거를 요금제 할부금 5.9%. 저것도 먹고 살아야지, 그잖아요. 안 그러면 왜 그 폰을 그냥 주겠어요? 그죠? 그러고는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받으십시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돈 안 주니까 당장 진짜 가짜 공짜인 줄 알죠.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더 내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어느 신문에 부부 그러니까 사랑하고 헤어지는 그 메커니즘이 어떤 건가, 현대 심리학의 이제 오래된 숙제잖아요. 인간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그래서 왜 그게 싫어지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그래서 이제 가장 그걸 찾기 좋은 게 이제 결혼했다 이혼한 부부를 표본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연구에 대한 펀드는 굉장히 돈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이름 있는 심리학과는 딱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나 봐요. 공동 프로젝트. 워낙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결론이 한 20년 된 연구의 결론을 신문에서 이제 요약해서 나왔던데 보니까 놀랍게도 좋아한 거와 싫어한 거가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달라요. 5년 전에는 그걸 좋아했는데 5년 후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모두가 놀란 거죠.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같은 거예요. 5년 동안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바뀔 리는 없잖아요. 내가 5년 전에 좋아하게 된 그게 5년 후에 그 자체가 바뀔 리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그거예요. 과연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또 사랑하는 것에 신뢰할 수 있겠는가? 프로젝트가 바뀌어버렸어요. 제목이. 이제는 인간이 왜 싫어하고 왜 좋아하는지를 연구할 게 아니라 인간이 과연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거로 연구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답이 나올 거 아니냐. 그걸 읽는 순간 아이고 바보 같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걸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하지 않았다. 하느님이 왜 이걸 나에게 허용하시고, 그래서 왜 이걸 나와 함께 나 안에 있게 했는지, 그 작업이 빠져요. 진짜 복음에 나오는 거대로 하늘이 붉으면 또 잎이 무성하면 알아요. 근데 정작 하느님의 안에서는 완전 맹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없다는 건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하와의 자세 안에는 하느님에 의해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걸로 인한 찬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자기만이 남아. 하느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렇게 거의 된다고 보면 맞아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얼마 후에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뜻한 바는 하느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느님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하느님과의 이 갈라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인전에 자주 나오는 대목들이 기억이 나요. 성인들이 그 회개의 순간에 뭐 어떤 경험들을 하나요? 지금껏 자기가 좋아했던 거,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에 대해 참으로 그게 진정한 것이었나라는 걸 질문해요. 요즘 말로 하면.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랬고, 성이나시오가 그랬고, 대데레사스도 그랬고, 소아데레사도 그랬고, 환경과 상황은 조금씩 달랐어도, 본질은 그거였어요. 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건 질문하지 않아요. 이건 마땅히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은 합해져서 여기에로 모아져야 된다. 자동으로 딱, 어린애부터 벌써. 근데 그게 놀랍게도 하느님과 분열되는 시작이란, 죄의 시작이란.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에서 결국 창세기 3장은 핵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손을 못 대죠. 못 대요, 손 못 대요. 진짜 누가 걱정한다고 뭐 1초라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약이 좋아서 대신 우리가 뭐죠? 삶의 질을 대가로 지불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해서 당장은 쓰고 아프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좋은 것이 된다는 거, 그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과 거기에 무엇이 좋게 작용하고 그러지 않고 하는 건 하느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맡기라.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인간이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그게 옆에 악마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착각이에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요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하여튼 말씀 안에 나를 담궈놔야 돼요. 안 썩으려면 그 방부제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말씀 안에 그냥 내 영혼을 담궈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뭔가가 곰팡이가 쓸고 하는데 아니면 뭐 더 한 거죠. 이건 우리에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고전에 이 죄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우리의 조건이 형성이 됐는가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죄의 진행은 어쨌든 이제 나 중심으로 이제 이게 옮겨오면서 시작이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니도 물어라. 절대 나 혼자 먹고 죽어야지 이거 없어요. 니도 물어라. 뭐 이건 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이 공감 이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 안에서는 이게 통교가 되지만 하느님을 벗어나면 죄의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태양인 거예요. 뭐 침묵하시는 하느님, 뭐 감춰 계시는 하느님, 숨어 계시는 하느님, 그건요 아주 영적으로 높은 단계가 돼서 가끔씩 교만하지 말도록 하느님이 숨고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는 하느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쓴 책 읽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같이 곱살이 꼈다가 쌍코피 터지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느님 이름만 불러도 언제나 하느님이 그냥 햇빛 쨍쨍쨍 비추는 너무 따가워서 내가 가려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나에게서는 뭐 감추어져 있고, 뭐 숨어 계시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그건 보증합니다. 저도 그건 걱정 안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느님하고 부르면 언제든지 하느님 따뜻한 빛 안에서 그냥 차차한 위로로 그냥 예. 안 불러서 그렇지. 확산이 되고 그 앞에서 하느님은 그저 나오잖아요. 우선 이제 그래서 6절이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4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뜻을 살짝 비틀어놔요. 꽈놔요. 조금만 꽈.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해져 가는 걸 이끔과 따름이라는 구조 안에서 두셨지 가지고 와서 자기가 네가 스스로 그건 아니었어요. 그걸 살짝 비틀잖아요. 그죠?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의 비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곡이죠. 가뜩이나 그 꽂혀 있는데 그게 들리겠어요? 지 좋은 것만 들리는 거죠. 먹어도 된다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의 중요한 상징은, 그러니까 사인은 탐욕이에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생기면 잘 살피셔야 돼요. 무조건 그걸 믿고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일단 서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느님에게서 온 거라면 분명히 오랜 준비에 의한 과정이 있어요. 하느님은 그냥 생뚱맞게 턱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랜 준비를 거쳐. 그리고 그건 계속 식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탐욕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성장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갑자기 뭐 거의 100%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걸 의심해줘요. 이 탐욕 안에서 이제 보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죽어. 거기에 대해 하느님은 이제 그죠? 7절에 그러기 전에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들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알몸이었음에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시 하느님은 그걸 알죠. 인간이 달라진 거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와나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눈이 10개 달린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아는 거예요. 맨날 보는 애가 뭔가 다른 거예요. 이사야물 얼마를 줬는데 안 내기는 좀 너무하니까 반만 내고 반은 만화방에서 이제 그걸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하는 거기에서 뭔가를 읽은 거예요. 그 뭐 가는 애 뻔하잖아요. 애들이 가는데 혹시 그때 우리 애 왔어요? 지나가면서 물으면 예. 그 바로 그냥 뭐 난 그래서 그거 하다가도 가끔씩 뒤를 이래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 뭐 도청장치가 달려있는 정말 귀신이었어요. 관심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관심. 그게 너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이건 관계성에 관한 질문이죠. 아픈 질문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 앞에서는 숨어 있는 데서 나와야 돼요. 인간이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 덮어주는 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을 자기에게 맞추는 그런 사랑. 이제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하느님이 아닌 자기의 눈으로 보여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느님에 의해 선과 악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부끄럽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도 없었다. 율법이 왜 생겼겠어요? 결국 하느님에 관한 것들을 좋다, 나쁘다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고 하느님은 그걸 결국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본래대로 만들어갈 수 하느님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죄를 더 나은 셈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좀 다른 주제고. 8절 이하가 이제 숨고 질문하고, 숨고 하느님이 질문하고 나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전에 없던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두려움. 탐욕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탐욕은 숨고, 숨기고, 숨고, 두렵고. 놀랍게도 공경과 경외에 의한 순명, 즉 믿음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믿으면 다 되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순명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죄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근데 그 탐욕은 가리고 숨기는 것을 낳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 밀리언웨어들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에게 돈이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돈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그냥 한 달 벌어, 하루 벌어 이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급박아서 겨우 이제 모기지 갚고 뭐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돈이 더 있는데도 왜냐하면 밀리언웨어 되면 요트도 이거보다는 저 요트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 거가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뭐 별로 뭐 있으면 좋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잃을까 봐. 아주 이건 논리적인 그 흐름이에요. 공식과 같아요. 맥심이라고 그러죠, 공식.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이건 벌써 탐욕이 깔려 있는 것이고 탐욕은 그 자체로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가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정타가 뭐냐? 회피예요. 죄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담이 아내가 좀 그때 제가 했습니다라고 뒤집어 썼어야 되는데 오나 바치는 바람에 이제 남자의 운명 그날로 끝난 거예요. 평생 여자한테 시달리면 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갑과 을의 관계가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남자는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해요. 근데 여성은 갑과 을의 관계가 없어요. 다 조그마한 애부터 할머니까지 다 갑이에요. 다 갑이라고.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36개. 1개가 바로 때린다. 2개가 비틀어 때린다. 3개가 그러고도 다 안 되면 35번을 다 해도 안 되면 마지막은 도망가라. 이 36개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저주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악과 여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음, 이걸 이제 저주라고 보는데, 놀랍게도 저주로 보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당시 분위기로 봐서 저주로 보지 않았기에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반기로 이해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의 그런 걸로 이제 그렇게 엮여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저주로 보지 않는,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복합적으로 막 이제 섞여 있는, 학범처럼 섞여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인데, 우선 악과의 관계는 승리는 인간, 하느님의 안에서 확실하게 그어진 거예요. 악과의 승리는 분명한 거예요. 악이 아무리 승리한 것 같아도 악은 결국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과의 관계에 있어서 쫄 거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이상한 악의 숭배들이 이제 참 문제죠. 이상한 그 악마가 이제 어리석은 게 패배가 결정돼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장 이제 속여먹는 그 재미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악에 관한 하는 계속 식별해 가면서 악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언제 한번 그 책 한 권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악에 관한 식별과 함께.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면 어느 날 그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악에 관한 하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남자는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밭은 그냥 이제 소출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성은 아이를 낳고 고통을 겪을 것이다. 결국 이제 고통에 관한 문제로 이제 이게 모아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전에는 저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그대로 있지 못하고 끊겨버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하느님이 이끄시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따르지 못하니까 이게 잊지 못하니까 끊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슈트라고 불러요. 라슈트, 추락. 패러슈트는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고, 이 슈트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맨 땅에 그냥 빡. 그래가지고 떨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영원한 죽음인 거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은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바로 여기에 하느님은 그래, 아유, 꽃이다. 너 여기서 계속 있어라가 아니고, 여기에 하느님은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영과 영혼과 육에다가 육체를 붙이신 거죠. 그게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 입혀주셨다는 가죽옷이라는 거죠. 21절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가죽옷. 이 육체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의 생명의 시간으로, 생명의 상태로 올 수 있게 됐어요. 일시적이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낙원에서 내보내실 때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육체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 지금 상황은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상황에서 잠시 육체로 인해 한시적 생명으로 지금 잠시 있는 거예요. 임시로. 그래서 지나가는 세상인 거예요. 이때 이 육체를 통해 얻게 된 잠시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느님과의 이 끊긴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육체는 놀랍게도 육체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육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 돼요. 그건
처음부터 탁 하면 탁 생기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이 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하느님을 따라야 했어요. 그냥 따를 수 없었어요. 그게 현실적인 먹고 사는 거로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이거 하느님이 주신 저주 아니에요. 원래 해야 했던 건데 육체 때문에 이게 대상이 조금 더 바뀐 것뿐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있으니까 뭐요? 가족이 생기잖아요. 가족이 생겨요. 그러니까 육체로 인해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일, 직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체로 인해 가족, 사회, 민족, 국가. 다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뭘 위한 거였냐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된 이거 안에서 이걸 회복해가는 환경인 거예요. 이건 안 하고 요거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죽어서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서 주신 거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지금 보세요. 뭐 다 잘 살고 하느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누구냐?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는 이걸 회복하는데 이걸 통해서 첫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동시에 너와 너 아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둘째 계명이죠. 아까 말했죠. 좋은 거, 싫은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좋은 것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될 때 그걸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느님 안에서 다른 이와의 관계 그래서 사랑의 질서에 나오잖아요. 왜 하느님에 관한 첫째 계명이 중요하게 됐냐면 하느님이 우리 사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린애가 삼촌 좋다고 어렸을 때 조카가 집 묵던 사탕 입에 있다가 안 빼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꽁쳐놓은 거 그래가지고 삼촌 걔가 왜 주겠어요? 그러면 삼촌이 더 큰 거 준다는 거 아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없는 돈에 그래 얘는 아는 거죠.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건 뭐? 근데 왜 그러면 하느님에 관한 계명이 첫째가 되냐? 그게 되어야 그 힘으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10,000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 품삯이라고 하니까 6천만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걸 탕감받았어요. 없다. 꽝. 만일 그렇다면 그걸 참으로 알아들었다면 나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석 달치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났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꾹뻑 절하면서 고맙다. 네가 500데나리온 안 빌려가서 내 400데나리온 번 거 아니에요.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고도 멱살을 잡고 갚아라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뭘 말해요? 여기에서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하느님이 설정하신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저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가 돼요. 근데 그건 그때도 누누이 얘기 드렸듯이 100%다 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다 하셔요. 나는 거기에 묻어간다는 거예요. 그 수고는 해야 한다는 거죠.
묻어가는 수고. 그거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창세기 3장 후반에 나오는 그 노동과 출산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가지는 인간고, 인생은 고뇌바자라는 것은 불교의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개념은 원래는 아니야. 새로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고스틴이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지금 이 세상의 때를 은총의 때, 축복의 때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모든 게 다 용서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저 세상에 가면 아니에요. 각자 한 대로, 그래서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사실 축복이에요. 악과의 관계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이 고통은 사실은 하느님을 알아가는 데 내가 해야 할 땀일 뿐이에요. 하지만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네. 젊어서는 젊어서, 늙으면 늙어서 계속 우리를 일깨워주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예요. 아프면 아파서, 안 아프면 안 아파서, 배고프면 배고파서, 배부르면 배불러서 언제나 우리를 깨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영과 영혼과 육이 가오잡지만, 폼 잡지만 실제로는 육체가 받들어주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육체도 부활할 거다.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했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냐요. 하느님이라면. 그래서 그 육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유령 아니야. 당신이 살아계실 때 그 육체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온전히 지상생활에서는 신성이 온전히 그걸로 드러난 반면에 부활하신 후에는 그걸 통해 온전히 신성이 드러난 거니까 처음에 못 알아본 거죠. 그런 모습은 처음 보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나다라고 불러주셔. 마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새로운 부르심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통한 이 관계는 언제나 새로운 부르심, 즉 새로운 노래, 새 술, 새 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대한 본래 그리스도교의 관점은 축복으로 보았어요. 이게 잘못 전해져서 저주로.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저 보기에 가장 치명적인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는 이 축복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덕분에 교회가 언제나 정신 차리고 살잖아. 그때 한 1000년의 시간의 경험이 있어서 계속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예, 대략적으로 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더 할 말이 많은데 계속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직간접으로 다루게 될 거니까 요 근본적인 요것만 이제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